깜짝 놀란 아들이 물었죠. 아니 아버지, 그걸 왜 드시는 거예요? 이거 왜? 개고기 통조림 아니냐? 라고 말씀하신 거죠. 강아지 그림을 보고 아들은 그 깡통 통조림을 강아지 간식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아버지는 사람이 먹는 개고기 통조림이라고 생각한 것이죠. 똑같은 물건을 보고 아들과 아버지 사이에 전혀 다른 반응이 일어나게 된 거죠. 똑같은 물건을 보고 다른 이해를 하였던 것이죠. 두 사람이 개고기 통조림이라고 하는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 같은 말을 했지만은 전혀 다른 느낌의 전달이 된 거죠. 아들의 생각과 아버지의 생각이 하늘과 땅 차이 전혀 달랐습니다. 우리가 인간관계를 가지며 살아갈 때 서로가 공감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생각을 나누어야 하죠. 무슨 생각을 하는지 물어보기도 하고 서로의 생각을 나눌 수 있어야 되죠. 생각을 나누지 않으면 오해와 갈등이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강아지 그림을 보고 아들은 강아지 간식으로 생각했지만 아버지는 사람이 먹는 통조림으로 생각했습니다. 깡통 하나에도 이렇게 큰 차이가 담겨져 있는데 우리의 삶의 모든 가정에는 얼마나 서로가 많은 차이를 가지고 있을까 생각해 볼 수 있죠. 여러분, 우리가 함께 산다고 하는 것은 그 차이를 극복해 나가는 과정이죠.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너와 나 사이에 가지고 있는 어떤 신앙적인 차이를 서로 이해하고 좁혀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누구를 만나든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당연히 나와 다를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에서부터 출발해야 되는 거죠. 근데 다른 사람이 전부 나와 생각이 같을 것이고 또 내가 기대하는 것도 다른 사람도 기대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시작부터 갈등이 또는 다툼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함께하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성 속에서 내가 무엇을 맞춰가야 할까? 나와 다른 것을 내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어떻게 물어보고 어떻게 설명하고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나를 상대방에게 맞춰가는, 상대방이 나에게 맞추는 것이 아니고 내가 상대방에게 맞춰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그러면 오늘 또 교회 안에서 또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먼저 다른 사람을 한 번 더 이해하고 내가 먼저 다른 사람에게 한 번 더 맞추려고 힘써 노력하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나와 만나는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일에 쓰임받는 저와 그리고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지난 1월 15일 화요일부터 이제 23일 수요일까지 8박 9일 동안 성경의 땅 이스라엘과 요르단 이 성지 순례를 다녀왔습니다. 저에게는 개인적으로 22년 만에 다시 다녀온 성지 순례로 정말 22년 전에 느꼈던 그 감격, 그 추억이 고스란히 되살아나기도 했지만은 재차 방문하면서 정말 새로운 은혜를 누리는 기회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받은 바 은혜를 이제 앞으로 말씀을 전할 때마다 함께 나누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지 순례를 준비하면서 순례단과 함께 우리가 가야 할 성경의 땅, 이 순례지에 대해서 주일마다 함께 공부하면서 저는 은혜를 받기도 하였고 또 앞으로 진행될 성지 순례에 대한 여러 가지 기대를 가졌습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적지 않은 염려와 또 걱정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함께 가는 순례단 가운데는 연세가 드신 분도 있었고 또 몸이 불편하신 분들도 있었고 또 남자도 저와 장로님 한 분뿐이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염려가 좀 있었던 것이죠. 실제로 8박 9일 동안 순례하면서 공항에서도 시작해서 여러 가지 순례지에서 크고 작은 에피소드들이 있었지만은 그래도 우리 순례단들이 서로 협력하고 서로 이해하면서 별탈 없이 전원 건강하게 순례를 마치고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여러분들의 기도 때문이었음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경의 땅 2000년 전 우리 주님이 걸으셨던 그곳, 우리 주님이 머무르셨던 그곳, 우리 주님의 발자취와 숨결이 있는 그것을 돌아보면서 저는 참 많은 것을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 제 자신을 돌아보고 성찰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동안 목회하면서 잊고 있었던 것, 목회하면서 놓치고 있었던 것들을 다시금 기억하는 시간을 갖는 참으로 소중하고 값진 시간이었습니다. 정말 벅찬 감격도 있었고 주체할 수 없는 눈물도 흘렸습니다. 지금 이제 예루살렘에 가면 이 베드로 통곡교회가 세워져 있는데, 이 베드로 통곡교회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내가 다구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생각나서 자신이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것에 대해서 심한 후회와 자책감을 가지고 심히 울며 통곡했던 그 자리에 이제 이 베드로 통곡교회를 기념하는 이제 기념교회가 세워져 있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이 통곡교회가 세워진 그 장소가 예수님 당시에는 대제사장이었던 이 가야바라고 하는 사람의 집이었던 것이죠. 근데 이 대제사장 가야바 저택 아래에는 이제 제수들을 가둬놓는 이제 지하 감옥이 있었습니다. 이제 저게 이제 감옥 입구인데 지금은 이제 저렇게 유리로 해서 막아서 이 보호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보호대 앞으로 보면 이제 저렇게 이제 구멍이 뚫려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이렇게 계단을 통해서 내려갑니다만 당시에 이제 제수들은 저 구멍을 통해서 줄을 매달아 가지고 이제 내려보내고 또 올려오고 그랬던 거죠. 그러니까 도망가지 못하도록 저렇게 이제 철저하게 이제 감옥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바로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터의 바로 아래에 저렇게 지금 저런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내부가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유리로 저렇게 보호하고 있습니다만 예수님 당시에 이 제수들을 가둬놓은 이 동굴을 파가지고 이제 가둬놓은 모양이 이제 저런 모양으로 되어 있죠. 그리고 이제 위쪽에 보면 저렇게 이제 밧줄을 양쪽에 매달아가지고 사람을 매달고서 이제 채찍을 때리기도 하고 이제 잡아놓은 그런 형태의 줄이 저렇게 지금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이 유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직접 가지는 못하지만 한번 줄이 있는 쪽에다 손을 제가 한번 올려보고 마치 이제 서 있는 듯한 그런 모습으로 한번 찍어 보았습니다만 이제 곳이 지금 대제사장 가야바의 이제 집에 있었던 지하 감옥의 모습이죠. 이제 저기에 베드로 통곡교회가 이제 지어져 있는 것이죠. 근데 제가 22년 전에 갔을 때 놀랍게도 예수님이 갇혔던 감옥으로 여겨지는 저곳에 벽 한쪽에 사람의 형체 모양을 띤 이 핏빛 모양의 형체가 이제 찍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 베드로 통곡교회를 세운 카톨릭 수도에서는 그 사람의 형체 모양을 가지고 있는 이 핏빛 형체가 예수님의 이 형체로 여겨가지고 이제 거룩한 동굴이라고 부르면서 이제 성스럽게 여겼죠. 그래서 22년 전에 그 형체를 보면서 실제로 그것이 예수님께서 그곳에 붙잡히셔서 묶여서 채찍을 맞아서 예수님의 몸에서 흘렸던 피가 바위에 스며들어서 예수님의 형체가 찍혔는지 아니면 다른 제수들의 형체 모양이 찍혔는지는 우리 2000년이 지났기 때문에 잘 알지 못하지만 정말 예수님께서도 저렇게 이곳에 갇혀가지고 채찍을 맞으면서 고통을 당하셨구나 라고 생각하니까 22년 전에 순례에 참석했던 저를 비롯해서 당시 목사님들이 저곳에서 정말 흐느껴 운 적이 있었습니다. 이번 순례 때는 아쉽게도 이제 저곳을 따로 보호했기 때문에 우리 순례단들은 가지는 못했어요. 그리고 단순히 이제 감옥 내부에 있는 곳만 저희들이 이제 갔습니다만 이제 저 베드로 통곡교회를 저희들이 이제 방문을 했었고 이제 이번 또 순례 때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빌라도의 법정에서 신문을 받으신 곳을 이제 기념하여서 그리고 채찍을 맞은 것을 기념해서 이제 저렇게 채찍질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채찍질 교회 내부의 모습을 저렇게 이제 찍었는데 이 채찍질 내부에 들어가서
잠시 자리에 앉아가지고 이제 가이드를 해주시는 목사님의 이제 설명, 이스라엘 현지에 살면서 마약과 또 알코올 중독자들을 대상으로 선교하는 이제 그 목사님이 가이드로 나와가지고 이제 설명을 쭉 하는 과정 속에 저희들이 이제 앉아 있으면서 이제 설명을 듣다가 갑자기 저에게 뭉클하게 다가오는 것이 있어서 묵상을 하다가 코끝이 찡하면서 연신 눈물을 흘렸었습니다. 그나마 이제 선글라스를 쓰고 있었기 때문에 눈물 훔치는 것을 가릴 수 있어서 참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실내 들어올 때 선글라스를 끼면 무슨 실내를 하는 걸로 생각합니다만 유럽이나 저런 이스라엘 중동 지역은 날이 굉장히 뜨겁기 때문에 햇빛이 강력하기 때문에 선글라스를 낀 것 자체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이제 몇몇 기념교회들은 특별하게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제 어떤 모자가 됐든지 머리에 모자를 쓰는 것을 쓰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러나 선글라스는 써도 괜찮게 이제 하죠. 그래서 이제 이 눈이 나빠서 선글라스에 도스를 넣고서 이제 사물을 바라보는 저로서는 참 다행이다. 그리고 눈물 훔치는 것을 감출 수 있어서 참 다행이다. 제게는 감사한 일이었죠. 이번 성지순례를 통해서 정말 다시 한번 깨달은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이 예수님의 사랑이었어요. 이 채찍질교회에서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컸는지 눈물이 훔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정말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달을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채찍질교회에서 나를 사랑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이 막 느껴지니까 너무나도 감사한 마음과 벅찬 마음에 눈물을 흘렸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돼요. 정말 주님의 사랑은 그냥 말로만 하는, 그냥 나 너 사랑해 라고 말로만 하는 그런 사랑이 결코 아닙니다. 수많은 조롱과 멸시, 심지어는 제자들의 배신의 아픔, 또 채찍 한 대 한 대를 맞을 때마다 전해오는 그 처절한 아픔을 감내하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이 바로 우리 주님의 사랑이다라고 하는 거죠. 얼마 전에 제가 과일이 먹고 싶어서 이제 사과를 깎다가 실수로 손가락을 살짝 베게 되었습니다. 생각보다 피가 멈추질 않아서 이제 서둘러 약을 바르고 이제 데일밴드를 강하게 압박해가지고 이제 붙였죠. 하지만 이제 얼굴을 세수를 하거나 손을 씻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물기가 묻으니까 이내 이제 밴드가 떨어지고 이제 물이 닿는 상처 부위가 굉장히 아리고 아프더라고요. 여러분, 조그만 상처 하나에도 정말 아픔을 느끼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인데, 예수님이 맞으시는 그 아픔, 예수님이 느끼시는 그 아픔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처절한 고통이다라고 하는 거죠. 무엇보다도 14cm라고 하는 대못이 손과 발을 박힐 때 그때 전해지는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상상하기도 어려운, 정말 이루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처절한 고통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야겠죠. 그 고통은 그 누구를 위한 것이 아니라 2000년 전에 있었던 살았던 그 사람들, 당시의 사람들이 아니라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바로 나를 위한 고통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께서, 예수님께서 정말 나를 위해서 그런 고통을 당하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저 채찍질교회에서 앉으면서 묵상을 하다 보니까 그 예수님의 고통이 생각이 나서, 예수님의 그 사랑이 생각이 나서 막 눈물이 나오게 된 것이죠. 열심히 목회한다고 하면서도 주님께 모든 것을 온전히 맡기지 못했던 제 모습이 막 떠오르는 거예요. 목회하면서 느꼈던 소원한 감정을 혼자 삭히면서 힘들어했던 그런 모습들이 막 부끄럽게 막 떠오르게 된 거예요. 이내 무엇인가 죄 지은 사람처럼 정말 마음이 불편하고 참 무거웠습니다. 불편함과 죄스러움 때문에, 나 때문에 주님께서 저렇게 고통을 당하셨구나, 그 주님의 고통과 그 마음을 조금나마 헤아려 보면서 흐르는 눈물을 닦으며 묵상하고 있는데, 그 짧은 시간 속에 갑자기 그 무엇인가가 저의 어깨를 감싸 안으면서 정말 따뜻하게 저를 감싸 안아주는 느낌을 제가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순간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환상이 있었는데, 그건 바로 며칠 전에 이 갈릴리
호수를 방문하여서 이 베드로 수익권 교회 뜰에 세워졌던 저 교회 뜰에 있는 동상, 저 동상의 모습이 떠오르게 됩니다. 저희들이 며칠 전에 예루살렘을 방문하기 며칠 전에 갈릴리를 방문해서 예수님이 늘 거니셨고 배를 타고 다니셨던 이 갈릴리 호수를 저희들이 갔습니다. 이제 갈릴리 호수를 바라보면서 저희 순례단들이 가이드 목사님의 설명을 듣기도 하고 또 갈릴리 이제 호수의 모습이 저렇게 잔잔하게 있는데 이제 그 호수 한편에 베드로 수익권 교회가 세워져 있고 그 교회 뜰에 이제 저렇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나서 이제 말씀하신 그 동상이 저렇게 세워진 것을 저희들이 보고 저기서 기념사진도 찍고 있습니다만 저 모습이 제 머릿속에 떠오르게 된 거예요. 채찍질 교회에서 며칠 후에 채찍질 교회에서 떠오르게 된 것이죠. 여러분 2000년 전 예수님이 정말 허망하게 붙잡히시고 죽자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극도의 멘붕 상태에 빠져버렸죠. 한없는 좌절감과 깊은 공허함 속에 빠졌습니다. 그러한 마음을 잊어버리는 듯이 제자들은 갈릴리 호수로 나가서 고기를 잡아보고자 했지만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죠.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처럼 베드로에게 내 양을 치라 라고 하는 이 수익권을 맡기셨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죠. 여러분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듯이 우리가 요한복음을 쭉 읽다 보면 이제 요한복음의 글의 전후 문맥상 이 요한복음 20장에서 끝이 나야 맞습니다. 요한복음 20장 마지막 절을 보면 30절과 3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지금 기록되어 있는 거죠.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 의하면 이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20장 30절과 31절의 말씀에서 왜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느냐?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이야기하면서 요한복음을 마무리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을 보면 21장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 요한복음 21장은 사도 요한이나 또는 사도 요한의 제자가 훗날 이 요한복음 20장 31절 이후에 추가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저는 사도 요한보다는 사도 요한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이제 우리가 읽고 있는 21장을 추가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만일 사도 요한이 추가했다고 한다면 지금 이 요한복음 20장 30절과 31절의 사건 이전에는 어떤 사건으로 마무리하고 있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의심합니다. 그러니까 의심하는 도마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너 왜 믿지 못하느냐 라고 말씀하신 이야기가 마지막으로 나와요. 그리고 그 이야기 바로 다음에 이제 요한복음 20장 30절과 31절의 말씀이 나온다는 거죠. 그런데 만일 요한이 저렇게 기록하고 훗날 21장을 기록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한다면 요한복음 21장을 바로 이 의심했던 도마를 만났던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야기 뒤에 그러니까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사이 앞에 지금 21장을 놓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 요한복음 20장 30절과 31절을 요한복음 21장 24절에 바로 앞에 넣든지 아니면 요한복음 21장이 끝이 나는 25절 다음에 저 절수를 넣고 끝내면 훨씬 모든 게 다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요한이 했다고 한다면 그렇게 편집이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하지만
사도 요한의 제자가 21장을 추가했기 때문에 스승인 요한이 썼던 것들을 그대로 놔두고 21장을 그대로 붙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21장을 붙인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그것은 훗날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를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자세히 알고자 하는 뜻이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무튼 누가 추가했든지 극도의 좌절감과 극도의 공허함 속에 빠졌던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왜요? 그것은 좌절감과 허무감에 빠진 제자들을 다시 회복시키고자 하는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자신을 버리고 도망간 제자들을 탓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자신을 3번 부인할 것이라고 알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신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를 찾아오셔가지고 베드로에게 책망하지 않으셨다는 이야기예요. 오히려 깊은 좌절감과 허탈감과 그리고 죄의식과 패배감에 빠져있는 이 제자들을 위로하시고 용기를 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거죠.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원하고 정말 어떤 패배감과 그리고 죄스러움과 그리고 허무감과 이런 복잡한 감정 때문에 심각한 우울증으로 인해서 자기 갈등에 빠져있는 베드로를 이렇게 세우시고 이 베드로에게 격려하시고 새로운 비전을 주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 21장의 이야기는 베드로를 위시한 제자들이 다시금 새 힘을 받고 일어나는 제자들의 재기의 이야기입니다. 무엇보다도 허물과 죄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을 재기할 수 있도록 베드로를 재기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한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신 예수님의 사랑의 끝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 21장의 이야기입니다. 바로 그 21장의 핵심이 바로 저 베드로 수익권 교회에 세워있는 이 동상의 모습이죠. 무릎을 꿇고 있는 베드로를 지금 세워주시는 예수님의 형상에 가지고 있는 저 동상입니다. 저 동상이 채찍질 교회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저에게 보여주신 주님의 환상이었습니다. 정말 채찍질 교회에서 죄 지은 사람처럼 마음이 한없이 불편하고 무거웠고 죄스러웠던 저를 어루만져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시리와 좌절, 죄의식과 패배에 빠진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면서 내 양을 먹이고 치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를 다시금 회복시켜준 그 예수님의 사랑이 바로 저를 세워주고 있다. 나를 감싸주고 있다. 나를 용서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죠. 저는 이번에 성지를 순례하면서 나의 부족함과 허물에도 불구하고 정말 한없이 품어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느꼈습니다. 아마 이 느낌은 비단 저만의 느낌이 아니라 저와 함께 성지순례단에 함께했던 모든 순례단의 느낌이기도 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나의 부족함과 허물에도 불구하고 한없이 품어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향한 사랑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히 예수님이 죽은 사람을 다시 살아나게 하셨다든지 불치병에 걸린 사람을 치유했다든지 예수님이 무리를 걸었다든지 이런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기적은 바로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여 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입니다.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고 죽을 수밖에 없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고 저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오늘 나를 사랑하여 주시는 주님의 사랑이 진짜 기적이라 이 말이에요.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해 주시는 만큼 큰 기적이 어디에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기적의 주인공들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기적의 주인공들이에요. 천국에 갈 수 있는 기적의 주인공들이에요. 지옥에서 천국으로 가는 신분 변화가 일어난 기적을 체험하는 사람들이 바로 오늘 우리들이에요. 그리고 이 사랑의 기적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염려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세상에 살면서 어떤 근심 걱정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주저할 것이 무엇이 있겠어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위축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세상에 살면서 세상 것에 안절부절할 것이 우리가 무엇이 있겠느냐 이 말이 있죠. 내게 가진 것이 없으면 좀 어떻습니까? 내가 남들처럼 배우지 못했으면 어떻습니까? 내가 남들보다 늙고 몸이 아프면 어떻습니까? 아니 내가 실패했으면 그거 어떻습니까? 주님의 사랑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데, 주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데 무엇이 우리에게 문제가 되겠습니까? 2000년 전에 제자들을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은 지금도 나에게 지속되고 있어요. 나를 세상에 보내기 위해서 어머니 뱃속에 잉태되었을 때부터 사랑했던 그 사랑이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다는 말이죠. 예수님의 그 사랑은 2019년 한 해를도 변함없을 것이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도 변함이 없을 거예요. 믿으십니까? 무엇보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내가 천국에 가서 사는 저 영원의 순간까지도 계속될 겁니다. 그 주님의 사랑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에게 임합니다. 그 사랑에 힘입어서 오늘도 세상에 나아가서 한 주간 동안 그 사랑을 받는 주의 사람답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나와 만나는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와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의 삶 속에 사랑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우리들의 주님, 주님의 그 사랑에 힘입어서 오늘도 세상에 살면서 담대하게, 힘차게, 생명력 넘치게, 그리고 기쁨과 행복이 넘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주변에 있는 주변 환경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조건 때문에 일희일비하는 삶이 아니라 내게 사랑의 기적을 베풀어 주신 그 주님 한 분만으로도 저희들이 기뻐하고 행복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